괜찮았습니까? 다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환영하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왕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웃으면서 한번 인사 좀 해주십시오.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아침에 오셔서 이렇게 굳어있는 얼굴이 조금 펴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이 자리에 딱 서는 순간 그 굳은 표정을 보면은 참 이 심장이 쿵쾅쿵쾅거립니다. 얼마나 뛰는지요. 아마 맥박을 체크하면 엄청나게 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약한 자리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보여주신 주님, 그 주님의 능력과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내용들을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일할 사람이 참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근 20년 넘게 계속 들어왔습니다. 사역하는 전도사 때도 마찬가지고요, 부목사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맡고 있는 부서마다 하소연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교사가 부족합니다. 주차 봉사할 사람 없습니다. 식당 봉사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 식당 이제 한 3, 4년 뒤면 문 닫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일꾼을 좀 세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본문으로 설교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하고 번쩍 떠오르는 본문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사도행전 6장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일시키려고 이 본문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 드러날 텐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언제 힘이 나는가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꾼의 부재,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이 마라톤 경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섰지 않습니까? 제가 웬만큼 숫자 잘 안 세는데 오늘은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세봤습니다. 누가 왔나 안 왔나 그러면서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일꾼이 없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힘이, 동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동부제일교회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오기만 하면 웃음이 넘쳐나는 교회, 그렇죠? 이런 교회가 있다면 한편으로 또 들리는 소리가 뭐냐 하면요, 목사님 일꾼 없습니다. 일꾼 좀 세워주십시오. 목사님이 전화하면 해결됩니다. 제가 사실은요, 작년에 전화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전화하면 된다 그랬는데 왜 안 됩니까? 답답합니다. 여러분,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항상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딱 펼치면 행복한 교회, 일꾼 없는 교회, 기쁜 교회, 일꾼 없는 교회, 즐거운 교회, 일꾼 없는 교회, 이게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저희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한번 좀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자들은 사람을 택하는데요,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주차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교사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인 줄 아니, 그래서 너희가 7을 좀 택해달라.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좀 택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무엇과 무엇에 힘쓴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단한 선언이었어요. 여러분,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일 만에 딱 한 시간 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기도가 뜨거워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찌 한 주를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2절부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사도들, 저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시키고 일을 하게 만드는 이런 본문으로 다가오는데,
오늘 2절부터 나오지만 1절은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절 말씀 오늘 잘 풀어야 전체 말씀이 풀릴 텐데 1절 말씀을 세번역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세번역 말씀은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뒤에 와서 2절부터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말씀 사역하고 기도 사역하기 위해서 7명의 사람을 세워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배경이 뭐냐 하니까 1절에 보니까 싸우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하는 유대인들이 서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정통파입니다. 정통파, 오래 유대인들로 돼 있었던 사람, 그 다음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 중에 헬라 쪽에 있었던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두 부류가 이제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하는데, 이유를 보니까 이쪽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내 친족, 내 식구, 내가 알고 있는 과부들, 남편 잃은 여성들이 구제를 받는데, 구호 음식을 받는데 제외되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음식을 받아야 되는데 왜 헬라파 유대인들의 소속이 되어 있는 여성들은 제외당하고 이쪽 정통파들은 받아 먹느냐, 이 말입니다. 하루 이틀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쪽은 뚜껑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소홀히 여김 받는 것 때문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 했다고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한없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부를 돌보라는 이야기는 성경의 출애굽기, 신명기, 시편에 다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9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그네들을 보호하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악인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둘이 경쟁이 붙었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과부를 왜 돌보지 않느냐? 그런데 이 양쪽 다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전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보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데 누구의 과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과부들요? 저 보면 안 나와요. 성경 보셔야 돼요. 누구의 과부들요? 자기의 과부들. 무슨 말입니까? 내 식구가 밥을 못 먹으니까, 내 친족의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율법이고 말씀이고 먹고 간에 다 치아뿌라, 이 말입니다. 뚜껑이 열린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관련이 생겨버리니까 그 모든 것들은 율법 속에서,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효력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일꾼이 없어서 사람을 세우라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고민해서 사도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고민하고 빠지지 말고 사람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라고 이야기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해답이 뭐냐면 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교회에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그런 분쟁이 없어서 제가 이 담임 목회 초년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분쟁이 생기는 교회마다요, 올라가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분쟁이 해결됩니까? 해결되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왜 안 될까요?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쟁을 해결하려고 말씀을 늘 선포했는데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늘 선포했는데 보니까 안 되더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쓸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5절의 앞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 다음에 7사람을 뽑습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만 무리가 듣고 기뻐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전부 다 기뻐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많은 한국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강대상에서 그렇게 외쳐대고 소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분쟁이 있는 교회는 끝까지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교회는 끝까지 싸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식구가 맘 상하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들은 왜 온 무리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냐 이 말입니다. 아, 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왜 이 온 무리는 이 시간에 기뻐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알았기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사역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게 말씀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구나 생각하고 모두가 기뻐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찾기 위해서요, 제가 1장부터 다시 또 읽었습니다. 계속 읽어보니까 역시 성경은 성경이었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딱 일어나고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디에 나타나냐면 2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장 3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평상시에도 설교했습니다. 베드로가 평상시에도요 많은 사람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이들이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드디어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율법이 선포되는 순간 교회는 망하는 길입니다. 인간의 욕정이 선포되는 순간 교회는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창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단에서 선포되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선포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목사님 우리가 어찌할꼬 이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부제일교회는 제가 참 부족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너무나 부족하지요. 저 자신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그거 붙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위에 서 있는 목사 목숨을 앗아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선포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슴이 찔립니다. 여러분 가슴이 찔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어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두 불의 분쟁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안에 말씀이 부재했어요. 율법은 있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가 선포되니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찔려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우리가 무슨 일을 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장 43절로 47절 말씀과 4장 32절로 35절 말씀인데 스크린에는 32절로 3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서로 주고받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가 없다고 하고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율법이 선포된 게 아니고요, 예수의 부활, 말씀이 선포돼 버렸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조금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딱 선포되니까 무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은혜를 받아.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요,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온 무리가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나왔구나. 율법을 들었을 때는 마음에 찔림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가슴에 찔리기도 하고, 이제 가난한 사람도 사라졌던 불과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6장 본문에 오기까지 불과 며칠 전의 이야기가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과부가 있었지만 과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아가 있었지만 고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있었지만 나그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요?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이 선포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 두 부류가 경쟁하고 싸우고 또다시 눈물을 쏟아내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입술로 바꿔서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100번, 1000번, 만번 노력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유창하다고 해서 내 귀에 들어왔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께서만 역사하셔야 우리의 가슴이 찔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찔림이 있으면 그때 말할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주여, 저 말씀을 들으니 우리 교회가 왜 살아있는지를 알겠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주여, 저 메시지를 오늘 들었는데 성령께서 내 가슴을 찌르니 오늘 찬양대를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에서 풍성하게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여기에 달렸습니다. 저는 오늘 교회 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교회의 미래와 관심. 처음에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교회의 관심은 물음표, 이렇게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부흥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뒤에 앉아서 가슴이 철렁걷습니다. 저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원래는 세 가족이 한 명밖에 안 왔고요, 왜 제 가슴 철렁 안 하겠습니까? 숫자를 늘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저는 뒤에서 막 답답해집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문제입니까? 그럼 하나님, 저를 어떻게든 치십시오.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말씀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사과할 이야기죠. 우리 교회에 말씀이 부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수적인 부흥은요, 나중에 7절의 결론에 나오는데요, 엄청나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율법이 선포되느냐 말씀이 선포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델이 되고 싶다, 그렇게 강조를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이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델이 되려면요, 세상이 걸어왔던 그 한국교회처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10년 뒤를 바라봐야 됩니다.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 가야 할지, 10년 뒤에 여기 계신 분들이 나이 10살이 더 먹었을 때 이 자리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어떤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을지, 어떻게 한국교회의 판도가 바뀌어져 있을지, 어떻게 경제구조가 바뀌어져 있을지, 이걸 판단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여전히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나 가슴 뜨겁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또 한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이 말씀의 맛을 본 자들은요, 삶이 달라집니다. 어느 정도 달라지는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뭐 큰 게 있겠습니까? 그죠? 큰 게 있습니다. 정말 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 중심으로 쓰여진 이 성경에
히브리식의 이름을 쓸까요? 헬라식의 이름을 쓸까요? 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족보에 한국어로 이름을 표기할까요? 일본식으로 표기할까요? 당연한 이야기죠. 헬라식으로 표기하면 정신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이 이름들이 헬라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맛본 자는요, 말씀을 맛본 자는 내가 살아온 경험을 다 초월해 버립니다. 말씀을 맛본 자는 미래를 볼 줄 압니다. 말씀을 맛본 자는 고아가 누군지 과부가 누군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맛본 자는 삶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이들이 이 성경 기자 누가를 통하여 기록을 하는데 헬라식으로 이름을 표기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굉장히 독특한 이름이죠. 니골라입니다. 이 사람 유대인입니까? 헬라인입니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한국인입니까? 저 바깥 세상의 사람입니까? 바깥 사람이죠.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유대 정통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7명을 선출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완전히 이방인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새 가족이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저 사람 항존직으로 세우자 그러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게 바로 일어났어요. 말씀을 맛본 경험이 있으니까, 가난한 자가 없던 그 사실을 불과 며칠 전에 봤으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성경 기록 자체를 헬라식으로 바꿔버리고 마지막에 유대교에 들어와서 세례받고 입교받았던 그 사람 니골라를 7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첨가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다 흐리게 만들고 새로운 눈으로 바꿔주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제가 조금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큰 일을 또 이번 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할 사람을 찾아 세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며 7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나는 길을 찾고자 사람을 선택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여기에 판도가 달렸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할 사람을 찾아 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일할 사람을 찾아 세우는데 집중하면요, 그 일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고자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우리 생각이죠. 목사 생각이죠. 우리 교회에 여기 지금 부족한 게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거 맡을 사람을 찾고 있으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나의 영역이고 우리 인간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말씀 속에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를 우리가 첨가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바뀐다고요? 어떤 교회로 바뀌겠습니까? 말씀이 살아나는 교회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지만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나는 길을 찾고자 일꾼을 선택하면요, 헬라식으로 표현하고 이방 사람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생기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이제 말씀의 결론이죠.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질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작게 아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저도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원합니다. 저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지 압니까?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그 수적인 부흥, 질적인 부흥이 일어나려면 무엇이 왕성해야 되냐면, 무엇이 왕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떻게 해요? 왕성하여.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가는 것 무엇입니까?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목사가 앞에 서서 설교하는 그 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관통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을 그 메시지가 선포된다면 우리 교회는 말씀이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말씀이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말씀이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수도 불어나고 질적으로도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꾼을 선출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제 2주 동안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 6장을 통하여 우리가 일꾼이 필요하고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그 물음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을 더 뜨겁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동부제일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